주에 부활절 지냈었죠. 우리들이 늘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명절인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명절하면 어떤 생각이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추석이나 설 생각하면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쉬는 날, 고향 가는 날 뭐 이렇게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요. 명절이 되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요즘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릴 때는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용돈도 생기고 사촌들하고 마음 편히 마음껏 놀고 그런 날로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세뱃돈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5천 원이라는 거금을 써가지고 불꽃놀이를 잔뜩 사가지고는 놀이터에서 막 불꽃놀이를 우리 동생들하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딱히 이 추석이나 설이라든지 이 명절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명절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글에다가 검색하면 아마 의미는 바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명절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뭐 그런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쁜 날 힘든 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명절들,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같은 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석이나 설에 대한 그 무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어야 합니다. 일단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고향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여성들도 혼자 살 수 있고 또 혼자 여행을 해도 안전한 그런 시대죠. 그런데 성경 시대 살던 사람들은 치안도 좋지 않아서 조심해야 했고요. 또 늘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당시 도둑을 잡고 전쟁을 치르는 일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했을까요? 예, 남자들이 했겠죠. 그런데 남자들이 명절이 돼가지고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다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여인들하고 아이들만 남게 되겠죠. 치안과 국방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자리를 비우면 도적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웃 나라에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산만 가져가는 그런 낭만적인 도둑들이 아닙니다. 집을 불태우고 살인이나 강간, 인신매매 같은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위협을 이 명절 때마다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무릅써야만 이 명절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름 휴가 기간이 되면 빈집털이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도둑들도 그때가 되면 집에 사람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절도 마찬가지였겠죠.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집을 비우다 보면 적들도 이제는 때가 되면 그걸 아는 것입니다. 아마 달력에 표시도 해두고 이날은 이스라엘 빈집털이 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명절을 위해서 집을 비웠던 이유는 별다른 믿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집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것만 믿고 집을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라는 것은
그저 놀거나 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 다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요 요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명령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비우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말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맞는 순종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이 무교절 말씀을 따라서 자기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들이 가족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생업의 터전, 안전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믿음, 그 큰 믿음을 우리들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로만 하지 않는 믿음, 걱정은 되지만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인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보냈죠.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절은 말 그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날짜들이 유대인의 명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대략 7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오순절에 해당하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성령을 내려주신 일들이 다 명절에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명절의 의미도 우리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에 먹는 그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에 관한 것인데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을 탈출했던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로 치면 8.15 광복절과 같은 날인 것이죠. 우리 광복절은 일본 천황이 미국에 항복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강대국인 미국하고의 전쟁을 계속 버텨오던 이 일본이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이죠.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고 일본은 더 이상 싸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메뚜기, 우박, 개구리, 전염병 같은 재앙을 이집트에 계속 내리셨는데 파라오가 계속 버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핵폭탄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장남도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 있는 첫째들은 다 죽는 것이죠. 이때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죽었고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있는 첫째들도 다 죽었고 또 외양간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첫째는 다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초상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죽은 사람도 없고 죽은 짐승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인데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에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잘 닫고 안에서 가족들끼리 이 어린 양을 집안에서 구워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째를 죽이는데 집 문에 피가 발려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에는 분명히 초상이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것을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이렇게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파라오가 도무지 놔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자마자 바로 짐을 꾸려갖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던지 그들이 평소에 요리를 하면 이 떡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어느 정도 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 발효도 하지 못한 상태로 반죽을 보자기에 막 넣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 무교병을 가지고 먹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교절의 유래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유월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요. 그 피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건너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유월절에 이집트에서 풀려났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광야가 시작되고 그 광야에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놓고는 무교병은 먹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세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교절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교절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식감이 참 별로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병입니다. 이 떡은요 간도 잘 안 돼 있어서 되게 싱겁고요. 그리고 발효가 안 돼 있어서 막 크래커처럼 푸석푸석하고 또 잘못 구우면 질기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못 먹고 있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쿠팡을 뒤져보니까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주문해가지고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사진 내려주시고 어쨌거나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반죽을 할 시간도 떡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급하게 이집트를 나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서는 이 무교병에 관해서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다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하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누룩 없는 반죽 덩어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죽인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뒤에 무교절을 따르고 또 유월절 어린 양 뒤에는 무교절에 이 무교병이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그 뒤를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제빵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이 누룩하고는 평소에 큰 상관없이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도대체 무슨 누룩을 버려야 될까요? 여기서 누룩은 정말로 반죽에 넣는 그 이스트, 효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누룩을 잘 사용하기는 했는데요, 이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키고 부풀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꼭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변질시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 뚝배기 같다라고 말합니까? 뭐와 같다 그러죠? 냄비 같다 그러죠. 성격이 막 확 일어났다가 확 식는 그런 모습들이 냄비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누룩을 보면서 죄를 떠올렸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순수했던 우리 이 사람들이 이 누룩 같은 죄 때문에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말고 딴 거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누룩을 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처럼 깨끗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월절을 지나면 바로 무교절이 이어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 누룩처럼 나를 변질시키는 죄악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로서 무교절을 지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영적인 의미에서 무교절을 지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누룩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묵은 누룩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의에 찬 악한 누룩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문장을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묵은 누룩 곧 악한 누룩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번역하던 간에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 속에서 내다버려야 할 그 묵은 누룩, 악한 누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의 누룩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넘어지고 다음엔 그러야 하면 안 되는데 하고서도 또 넘어지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은 그 죄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누룩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은 말로 짓는 죄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끊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누룩은 탐욕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나에게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어떤 눈에 보이는 재물이라거나 아니면 인생의 목표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고 또 내 앞길을 막으실 때에
도무지 납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큰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그때마다 뭔가 얻으면 기뻐하고 뭔가 잃어버리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누룩은 음란함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관계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음란함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룩들, 이런 악한 누룩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셨다면 이제 우리들은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광야의 삶, 무교절의 삶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이 누룩을, 묵은 누룩, 악한 누룩을 직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고 또 부활절을 성대하게 우리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봤을 때 그 전과 그 후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회복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지금 내 속에는 여전히 그 누룩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들만의 이 무교절을 회복해야 할 시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떡, 거룩한 떡, 그리고 누룩 없는 떡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함께 말씀과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과한 나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나이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묵은 누룩이, 악독한 누룩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한 새로운 떡덩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발견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그 죄악들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보혈을 통과하여서 주님의 백성 거룩한 자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 없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이 누룩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에 그 누룩들을 버리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단 한 줌이라도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못된 주님의 종을, 이 못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깨끗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성전에서 매주 안식일마다 깨끗하게 올린 그 따뜻한 떡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회개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고, 고집 부리면서 내어놓지 못하고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죄인의 모습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셔서 그 값으로 우리들을 사신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서 순종으로 주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영적인 무교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자신의 말로 짓는 죄에 대하여서 한탄하며 주님께 내어놓았고, 또 누군가는 탐욕을, 누군가는 음란함을, 누구는 이기적인 마음을 그렇게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주님, 그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따뜻하고 새로운 그러한 떡덩이로서 올려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나아갔을 때에 이 무교절의 그 신앙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신실한 동행하심이 이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로지 누룩 없는 떡으로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상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인간관계와, 그리고 건강과 안전 위에,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영원히 드릴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